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의 인격이고 또 그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의 생각이 쾌락을 좋아하고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멀지 않아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진 돈도 없고 비천한 형편이 있다 해도 그의 생각이 고상한 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의 미래는 복된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생각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힘 때문에 오늘날 모든 인류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유대인의 생각과 잘못된 불신자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편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한 교리가 이러이러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불공을 들이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말세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11장까지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미래를 그리고 복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신 뜻이란 말씀에 밑줄 자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고객들의 생각과 뜻을 잘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제품을 만들면 그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그의 상사의 뜻을 잘 파악하고 직장의 경영 방침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 경영 방침에 맞게끔 또 나의 상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그 일을 잘 해낸다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잘 파악해서 그대로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의 방향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일이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장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 외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사업가로서의 사명 이런 것도 다 사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능 방면 아니면 체육 방면 또는 학문을 하는 방면 등 다방면으로 소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방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뭘 잘 만드는 사람이 그쪽 방면에서 성공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고 뭐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체육 선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쪽 방면으로 성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쪽 방면에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능도 없는 방면으로 야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소질과 재능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방면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의 기초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시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직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고 교회 밖에서의 직분도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교회 밖에서의 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은 우리가 싫든 좋든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해야 하고 즐기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감도 없고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어서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예언하는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사님들 등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고 더 중하고 덜 중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자신의 직분을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을 행사할 때도 대상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사님들이나 모두가 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출세와 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결국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조성되고 결국은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직장, 사회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정치든 모든 일을 기쁜 마음,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면 자신의 직장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사랑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사랑도 없이 자신의 영리 추구만을 생각하고 그 영리 추구에만 생각을 고정시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면 정치의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정치인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됩니다. 엉뚱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랑의 키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회와 국가에서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소비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고 생각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생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불행하게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미움과 다툼 그리고 범죄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순종하게 했고 결국 또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면서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싸움과 전쟁 그리고 원한과 복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지구상에는 큰 전쟁이 두 군데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사회, 국가 안에서 미움과 다툼,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경선만 없을 뿐이지 지역 간에 얼마나 극심하게 반목이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또 세대 간에 또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어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조성되고 교단이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과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에는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가 부르게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노해서도 성질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원망스러운 것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의견이 다르다고 싸움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치 얘기를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각도 다른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십시다. 살아가다가 실패도 할 수 있고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던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고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에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다툼이나 미움이 없어지고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분열이 생기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늙은이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젊은 것들을 뭘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젊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늙어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본 늙은이들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열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면에서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면에서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늙은이들은 좀 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늙은이들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반정부적이고 변화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도 나이를 먹고 나면 내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 어리석은 판단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반정부적이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고 독재자를 타도하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원망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화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이고 생각의 방향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화평하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에 따라서 재능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하게 살아가십시다.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마십시다. 한몸끼리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